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 하나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 15.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성경에는 약이 두 개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지금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 중에서 신약 뒤쪽에 있죠, 성경에. 그 중에 또 신약 중에 좀 앞부분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 15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장의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3장에 되면 3장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에 이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1000년이 두 번 지났다고 그랬죠. 우리 2000년 전 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권력 기관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권력 기구하면 우리 입법,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이 3권이 다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점잖고 학식이 많고 또 게다가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우리 한국말로 풀었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인자,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를 믿으면 그 거듭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사실 그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근데 그러는데 어느 날 좀 길이 험하다고 또 이들이 막 불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입을 닫기 위해서 이제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이 뭐냐면 광야에 사는 뱀을 보낸 겁니다. 불뱀을.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가운데 그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요,
이 이제 뱀을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래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본 사람들, 뱀에 물렸을 때 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지 않고 에이 그거 본다고 되겠어? 끝까지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죽고 만 거죠. 이 얘기를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낱 죄진에 불과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영육간의 저주로부터 우리도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단순히 우리가 영생하면 마음에 안 하는데 사실 영생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흙에서 나는 소산물과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모든 자연 속에서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저주가 찾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날이 단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인류학자들이 말해요. 30일, 한 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늘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사실은요. 그게 고통이고 불행이고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아 내가 요즘에 지옥 같아. 내가 여기 뭐 어디 갔는데 야 지옥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도 지옥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어둠만이 존재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하필 모세가 뱀을 든 것,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말씀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뱀이 뭡니까? 사실 성경에서 뱀은요 마귀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표현이 있어요. 뱀은 곧 마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찾아온 거잖아요. 뭐예요? 이미 뱀에 물린 거예요. 뱀에 물려서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의 독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비참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누구든지 광야의 불뱀,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뱀의 독, 마귀의 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물려서 뱀의 독, 이 독을 우리가 이제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죄의 독이에요. 죄의 독.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기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짜증냈는지 몰라. 우리 제 친구가 딸만 2명이거든요.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야, 딸이 있으니까 너무 이쁘겠다.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딸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막 찡얼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보면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밤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때 빛을 켜면, 아니, 불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형광등이 켜지면서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찬란한 빛이십니다. 영광이셔요. 순수하고 깨끗하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나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 이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 죄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죄의 독이 해결되고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1700년대, 여러분 1700년대는 기독교 역사상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큰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이 종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요한 웨슬리,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아시죠? 그다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다음에 또 이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뭐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 해서 막 10,000명씩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막 그냥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엄청났죠. 그럴 때 이제 쓰임받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근데 뭐 이 사람은 목회자금 신학자였는데 어쨌든 이분이 원래는요 젊었을 때 그저 그냥 죄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이렇게 죄에서 빠져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가 한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치를 거부하고 좀 이렇게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음식도 그냥 좋은 음식 안 먹고 거친 음식들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열심히 자기 물질을 나눠주고 또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하지만
또 죄의 모습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유함이 없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럴 때 이제 동료 요한 웨슬레가요, 하루는 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책이 이제 헨리 스쿠컬이라는 분이 지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조지 휘필드가 무엇을 깨닫냐면, 아,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올 때, 마음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게 확 마음에 닿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엄청난 이 회심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내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한번 물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독이에요. 이 죄의 독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죄의 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이 마귀가 준 독에서 자유할 수 있냐면 저주의 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연 속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저주를 말해요. 저주를.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졌고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땅 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불로소득이에요. 땀 흘려서 일해서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땀 흘려서 소산을 먹는 거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땀 흘려야 소산을 먹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땀 흘렸는데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탈한 게 없어요. 바로 이걸 말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면은 다 잘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조차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죄송합니다. 몸이 이상이 찾아와요, 자꾸.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개척하고 이제 이분이 얼마 안 있다, 몇 개월 안 있다 오셨는데 개척 오시고 나서 한 번도 뭐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못 오셨어요.
왜? 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의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의 독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응?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저주의 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저주의 독,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주의 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같은 재앙과 불행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저주가요 축복으로 바뀌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이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를 말씀드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저주의 어떤 저주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나. 제가 20대 이제 초반 때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이제 그 알바를 했었어요. 그 피자집에서. 예.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시급이,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최저 임금이? 10,000원이에요. 9,600원? 아직 이제 올해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10,000원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제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처음에 딱 이 알바를 시작하면 1,500원이었어요. 1,500원. 지금 생각하면 와, 그 1,500원. 조금 이제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한 2,000원 넘어가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1,600원, 1,700원 받고 이제 알바를 했었어요. 저녁에 이제 학교 끝나고. 근데 이제 끝나면은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한 친구랑 한 10시쯤에 이제 일이 끝나면 오락실 가서 뿅뿅뿅뿅 오락하고 이제 그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이거 끝났다. 나와라. 그래서 원래 항상 가는 오락실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10시쯤에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니 한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락실에서 나와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삐삐.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죠. 근데 아버님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무개 어디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 나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가서 어디 갔지?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오락실에서 기다렸죠. 그래서 한 11시쯤 됐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안 와서 끝내면. 근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그 밤에. 받았더니만 그 친구의 어머님이셔요. 야, 그 친구가 길거리에서 피 흘려 쓰러져가지고 누가 신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수술해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갔더니만 심각합니다. 목숨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뇌 수술 이제 받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를 만나러 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들이 다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때린 거 아니냐? 저는 아닌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그게 장손이거든, 그 친구가. 장남의 또 장남, 장손이에요, 그 집안에. 그냥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저를 막 다 비난의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경찰들도 이제 조서 나왔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불러갖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이렇게 다친 것도 마음 아픈데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20대 때는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심지어 28살 때 필리핀에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작은아버지 하는 일이 사기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멋모르고 들어갔다 같이 있다. 괜히 이거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 통장을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었을 텐데 제가 통장을 좀 이렇게 쓰라고, 왜냐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신용불량자에 그 돈을 보내면 환전소에 받아갖고 수시로 떼고 이렇게 뭐 받았대요. 통장으로 받고 카드로 쓰면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저한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또 조서받고 법원에 가서 또 서기도 하고 저주로 물들은 제 삶.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술, 담배를 심하게 하면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29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운명도 나를 비껴간 줄 알았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니 저주가 하나씩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가난에서 끊어지고 어려움, 질병에서 끊어지고 또 저의 미래가 막막했는데 모든 그 소망 없는 나의 그 막막한 인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진실하게 바라봤습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저주의 독을 끊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저주의 독이 어떤 독이 끊어지냐면 세속과 방탕의 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은 어디를 항상 향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너희가 버타고자 하느냐. 세상과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 삶,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욕심 따라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욕심만 좀 그치면 되는데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가족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믿었던 돈까지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게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본능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쾌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때도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세속과 방탕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뭐 여러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찰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함경도에 오지로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4년간 개척한 교회가 단천읍, 갑산읍 교회 등 무려 현재 64개나 됩니다. 64개.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완전히. 그냥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망난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이 이제 평안북도 박천군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망난이인지 20살 이전부터 주색잡기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온 동네의 남봉꾼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붙잡고 아무리 혼내고 때리고 때로는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유부녀를, 이제 동네 한 유부녀를 범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이제 발칵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막 그 오빠들이며 아버지며 남편이며 이놈 죽이겠다고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이제 짜쳐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차의경이요, 이 야밤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진 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서 쭉 해서 이제 원산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거지처럼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고찬익이라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요. 그래서 그 고찬익 장로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차일경이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가 완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성령이 그의 삶을 붙잡으니 그가 망나니처럼 살았던 모든 삶을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추함들,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요 사실 사라집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일경도 그래서 다 옛 사람을 청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서 만난 사람에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64개나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한 교단이 세우기도 힘든 이 교회를요 망나니 같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자체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이셨느냐? 예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요 우리의 삶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결국 무슨 독이 사라지냐면 우리 삶에 추하고 악한 모든 독이 사라져서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그 이제 성경의 그 말라기 선지자로 끝으로 사실 400년의 공백 기간이에요. 성경은.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저를 보십시오. 400년의 공백 기간. 그때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시련을 당해요. 주변 민족으로부터.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유다는 베냐민족 지파와 그러니까 유다족 지파만 이제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때 이제 그들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다 망했구나.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독립하고 북은 강병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지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그들은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그냥 율법의 조항들을 분석하고 쪼개서 하나하나 삶 속에 대입해갖고요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들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율법 지켰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율법은 지키는 것 같은데 교묘히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도 바꿔요. 이혼 증서도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오셔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왜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속은 아주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요 다 우리 속에 어둠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조가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다원주의.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가 그렇게 생각해? 존중해. 너 생각 맞아. 이 종교도 마찬가지.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어차피 종교는 하나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만약 한번 생각해봐요. 아, 오늘 교회에 안 가고 알바를 하면 야 50만 원 준대. 3시간만 일하면. 근데 딱 교회 예배랑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겠습니까? 돈 벌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보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 거역하는 건 뭐 옛날 뭐 이거 이상한 말도 아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우리가 사실 돌아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내면 속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자체더라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모든 영광 버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정말 비천하게 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더니 결국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샤론의 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론의 꽃은 이 성경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론의 수선화를 말하는데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 거예요.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움. 근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이 있으면 세상의 추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아름다우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아름다움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큰바의 얼굴이란 옛날 소설 아십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아니스트라는 주인공, 큰바의 얼굴 보면서 야, 저렇게 자상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많은 사람을 찾아봤지만 없어요. 유명한 정치인도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도 찾아가고 없어요. 다 그 속을 보니까 다 썩어 있어요. 실망하고 나이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늘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던 자기 자신이 그 큰바의 얼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불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불신자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설교는 몇 번 했어? 예수님이 기도는 몇 번 했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어? 이런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우리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성경이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고 막 따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는 이런 저주에도 죄에도 이런 방탕에도 이런 어떤 추함의 독이 사라져서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맞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야. 3년 전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실 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주정뱅이처럼 술에 취해 있었고, 나는 빛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가정에서는 내가 폭력을 행했어.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은 내 자녀들은 다 나를 피했고, 우리 집은 항상 고함과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찼었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있어. 빚도 다 갚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고함 소리 대신에 웃음소리가 넘쳐난다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아니고 뭐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고통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저주의 문제 예수님이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독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삶의 독, 마귀가 주는 독, 저주의 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 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우리 예수님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한다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모양의 틀에 양손 또 양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못에 의지하여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주받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심지어 양옆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더니 그 강도, 그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 당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